할렐루야. 오늘도 화요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13장에는 여로보암을 저주하러 갔던 선지자가 잘못해서 또 자기 자신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엄중한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14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게 온 이스라엘로 타락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락시키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름이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니까 이름을 이렇게 익숙하게 해두지 않으면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좀 잘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은 남왕국은 유다라 그랬죠.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야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름이 나오고 이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다른 아들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나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저주한 것처럼 나답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아들과 함께 전 여로보암의 집안이 다 몰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히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히야는 옛날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너가 들판에 가서 이제 몰래 이야기를 해주죠. 옷을 12가닥으로 찢으면서 10가닥은 너가 북왕국으로 차지할 것이고 2가닥은 유다가 르호보암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숙지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까 아비야가 아들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런 이전에 이 아히야 나오죠. 이 아히야는 선지자 아히야죠. 있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옷을 12가닥 찢으면서 알려준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전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더니 정말 위기가 찾아오니까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는 자기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히야에게 찾아가서 이 아들이 나을지 어떻게 될지를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실로에 갔다라고 했죠. 실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실로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위치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12지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실로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3km 북쪽으로 올라간 땅이거든요. 여기는 맨 처음에 온 이스라엘과 요수아가 올라갔을 때 그 언약궤를 다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장막도 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처음 장막을 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야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옛날에 언약궤가 있고 장막이 있어서 예배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실로는 이제 역사에서 이름이 많이 사라져간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선지자 아히야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내게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까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쫓아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거 엄청난 재앙이죠. 저주라고 할 수가 있죠. 집안에 남자가 끊겨질 뿐만 아니라 죽으면 집안이 매인자나 끊긴 자나 다 그름더미 같이 쓸어버립니다. 농사 지을 때 그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름은 다 쓸어가지고 그냥 너무 가치 없는 것처럼 쓸어버리는 것처럼 너희 집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또 사람의 또 마지막 존엄은 죽을 때 그 시체는 우리가 또 경외심을 가지고 잘 매장을 해주는 것이 인간적인 그 dignity, 그 존엄을 지켜주는 방법인데 이 시체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그 불명예, disgrac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그가 창밖에 던져져 가지고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느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지만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뒤에 이제 15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고 그 나답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집안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것이 그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15절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름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나중에 그 좋은 땅에서 뽑아버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림으로 흩트리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민족을 다 정복을 하죠.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들을 이제 민족 정신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민족을 아예 흩어져서 없애버리게 하려고 그 포로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다른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다른 땅에 있는 사람을 또 그 북왕국에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통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민족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유다 백성들이 경멸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북왕국 지역의 수도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수르가 유배를 시키고 다른 민족을 데려와 가지고 통혼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앙이나 민족 정체성이 다 사라진 백성이 되니까 남왕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변절자, 우리 신앙과 관계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경멸해서 절대 어울리기를 원치 않아서 갈 때도 이렇게 돌아서 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되겠죠. 북쪽은 원래 사실은 북한은 평양이 기독교 신앙이 처음 왔던 것은, 초대교회 신앙은 뭐 남한의 부산에서 교회가 흥왕하였더라. 뭐 또 뭐 창원이나 또는 전라도, 전라도 지역이 기억이 안 나요. 전라도 그런 지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일어났더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뭐 초대교회사를 잘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봤던 기억이 안 나죠. 신앙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느냐니까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북쪽으로 갔죠. 그래서 평양을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평양 대부흥을 통해 가지고 뭐 길선주 목사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게 다 북쪽이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사실 초대 우리 한국 2000년대 초대에서는 사실은 그 1900년대 초죠. 우리 20세기 초에는 사실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죠. 뭐 전철도 놓아지고 사진을 보면 그게 굉장히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왕성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내려오면서부터 기독교와 공산당은 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독교의 공산주의의 기본은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신조죠. 그러니까 유물론과 그 기독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다 탄압을 하고 북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세운 교회가 그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가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되죠. 남한이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번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붙드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말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성공적으로 일어난 유일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 뒤에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신앙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의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러나 북왕국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온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이 여로보암이 있는 성 이름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름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집 문제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도 죽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게 떠올랐던 생각은 첫째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 아들이 아비야죠. 예. 아히야가 아니고 아비야가 아들이죠. 이 아비야가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신앙의 잘못 때문에 이 아히야가 죽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신앙의 결과물로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또 삶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로보암이 아들을 사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것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우상과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로 만약에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 아비야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아들의 삶은 바로 부모의 신앙이 된다. 신앙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120절 3편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가 내게 맡겨진 기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내가 잘 경영을 해서 좋은 profit 이윤을 남겨라. 자녀를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때로는 자녀가 자질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주어진 아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저들보다 낫지 못하냐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또 힘들어하고 또 자녀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자녀를 맡겨주셨구나. 이런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가 낳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위탁해 주신 그런 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습니까? 이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1절에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길은 여호와께서 세울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를 쌓아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었는데 누가 나라를 준 것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주었거늘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는 여로보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 아니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했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복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힘써 그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내 소유고 내가 가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가득 사로잡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힘써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그러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일 뿐이니까 뭐가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삶은 부모의 신앙이 결정하는 것인 줄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되기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란트도 드리고 또 소유도 드리고 삶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로보암의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자녀를 구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것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다 돌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주시게 되면 저의 저의 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후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